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짧은 시편들이 많이 나오는 시편이고요. 또 이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함께 찬양도 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07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기적의 손에서 그들을 생명하사. 네, 시편 110편부터 제5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 구속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의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흘러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그 감사함을, 그리고 그 구속하심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인생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시오니 내가 위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기뻐하여 수고하게 지어다. 내가 제물을 우리 잠깐 시편 57편을 보도록 할게요. 시편 57편의 7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걱정되었고 내 마음이 걱정되었으니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계시어다. 기뻐하여 수고하게 계시어다. 내가 제물을 드리리라. 네, 이 찬양 방금 우리 변두한 청년이 찬양했던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찬양이 다시 한번 이 108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8편 8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할게요. 8절에서 9절입니다. 108편 시작. 우리 60편 7절에서 8절을 볼게요. 시편 60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블루아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구요 유다는 나의 기름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어찌나 하셨도다. 이 시편 108편의 특징이 뭐냐면 혼합시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57편과 60편의 내용을 가지고 온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57편하고 60편의 특징이 뭐냐면 탄원시라고 되어 있어요. 탄원시라는 뭐냐면 그의 아픔과 괴로움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탄원시 가운데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나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노래는 뭐냐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탄원시 가운데 내가 힘든 내용은 다 빼고 거기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고백했던 그 찬양, 내가 괴로운 가운데 사람들 두렵지만 그 사람 두렵지 않고 내가 찬양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108편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가 기쁨 가운데 즐거운 상황과 나왔던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내가 마음을 결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에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의 눈물과 괴로움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가 그 시편의 찬양의 내용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있죠. 그러나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다시 찬양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들을 모아봅시다.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은 내가 새벽을 깨우면 비파와 수금을 내가 깰지어다. 내 마음 확정되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편의 4절을 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5절을 볼게요. 시작. 그들의 악으로 나의 손을 바꾸며 여호와로 나의 사랑을 쌓았사오니.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막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는데 사실 사랑한 자가 도리어 나를 대적할 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괴롭게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사람에게 선으로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굴 때가 있잖아요. 난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그때 그 배신, 그 어려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악으로 갚을 때, 그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는가? 사실 다윗이 왜 힘듦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누굴 넘어뜨리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그 골리앗 넘어뜨림을 통해서 그의 그 고생길이 환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보면요, 미가를 얻으려고 그가 블레셋에 가서 2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요. 뿐만 아니라 19장을 보면요, 사울의 악진 때문에 되게 괴로워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뜯어줍니다. 그래서 악신을 떠나게 해줘요. 그런데 오히려 돕고 있는데 또다시 창을 던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의 우리 사울은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오는데 다윗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아비새와 요압은 지금이 하나님이 주실 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이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는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내가 다시는 널 쫓지 아니할게 라고 했는데 또 쫓아요. 그래서 26장에 시판문 사건에서 다시 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올라가서 야, 너 니네 왕들 좀 잘 지켜라 라고 외칩니다. 그때 사울이 내가 잘못했어. 너는 선해. 다시는 쫓지 아니할게. 그리고 물러가요. 그리고 나서 또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그를 인정하고 그를 도우려고 하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인정하는 자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도우려는 자는 나를 방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볼게요. 109편 8절입니다. 시작. 왜 연수를 짧게 하시며 왜 직분을 하나님께 하게 하시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에 그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20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시작. 시간에 들어가시되 그의 것처럼 혼하게 하시며 공허한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오셨을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심판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의 직분을 누가 가지게 됩니까? 마띠아라는 그 새로운 사도를 세우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사도행전 1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사실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를 세우는 그 직분을, 가룟 유다의 직분이 마띠아로 넘어가는 사건으로 그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그 상황 가운데 그를 미워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를 해치지 아니하고 그가 있을 수 있었던가? 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판단하고 심판자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을 할 때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일어납니다. 우리 상황이 힘들게 하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린 예배합시다. 우린 찬양합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고 채워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과 15절을 볼게요. 109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시며 내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일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지금 누구에게 심판을 맡기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을 볼게요. 시작. 그가 저주를 좋아하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느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의 죄악이 그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벳산 성벽에서 거기서 무너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정짓기 때문에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110편을 볼게요. 11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2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네, 지금 이거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또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도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나에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시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심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예배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를 죽이려던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심 통해서 그들의 심판의 대상자로 확정되어지고 그 고난과 고통이 있던 자들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3절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넘치나니 새벽이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바로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들이 단순히 그 청년들만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예요. 왜 힘이 있습니까? 그 전까지 힘이 없고 눌리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권능이 많으니까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가고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권능을 받는 힘 있는 자, 청년들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그들이 찬양한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의 모습 가운데 새벽 이슬이 뭡니까? 이 땅건에 메말라가고 갈라지고 있는 곳에 촉촉함으로 적셔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찬양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의 권능을 믿기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심을 믿기에 내가 예배자가 되어져서 주의 권능의 날에 내가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을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또한 그것을 우리가 나아갈 때 주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편입니다. 우리 113편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겠다고. 근데 언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겠다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해에서부터 서해까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던 간에 어느 때에 있던 간에 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이 찬양의 율동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그냥 따라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삶으로 찬양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11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편입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르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부르소서. 115편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야. 정말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했다는 거야. 그래, 찬양의 대상이 수없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했다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영원까지 찬양하며 내가 어디 곳에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쫓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공중이시오 너희의 영광이시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의지하자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3절을 14절입니다. 시작.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을 만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고 너희 가슴을 먹은 찬양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찬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16편을 볼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늘 사랑하는도다. 내 귀를 내게 빌려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 12절, 13절, 15절입니다. 12절, 13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위중한 것이로다.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게 나를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겠습니다. 그 기쁨, 그 예배자의 모습. 그러니까 그 시편의 기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117편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기 혼자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만방을 향한 선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이 됩니다. 그것이 나 혼자만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니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나 혼자 찬양할 수 없어. 이 감격을, 이 기쁨을 같이 찬양하자.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격, 이 시편의 기자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가 뭘 찬양하냐면은 117편 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찬양하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내가 선을 베푸는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그러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감격을 통해서 주님께 나를 형통케 해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합시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평생의 삶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까지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1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편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영원히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여러분들 어찌할 줄 모릅니다.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시면 여호와가 누구의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고 세상이 여러분들 두렵게 했지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22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에 23절입니다. 시작. 주자가 머리로 이르신 목회에 머리로 일어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요 우리는 내게 하나라. 건축자의 버린 돌, 누구를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목회에 머리에 이르렀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늘 읽어버리려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니까 우리의 편이 되셔서 어떻게 되셨는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끝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그분의 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편만 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의 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을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하는 자들을 수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을 불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불을 행하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기 위해서 버리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편이 되셨습니다. 또한 이제는 그 편이 되었기에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진데 그 편이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은 뭔가? 바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을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하시는 따름이니라. 여기서 청년이 단순한 젊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자,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을 볼게요. 시작. 이제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편이니까, 예수님의 편이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려고 하지만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죄 지으면 힘들죠. 그래서 죄 안 지려고 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만큼 말씀도 안 읽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 짓기 싫으신가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는 떠나갑니다. 근데 죄 짓기는 싫어서 여기서 회개하는데 말씀도 안 읽어요. 할렐루야. 말씀 읽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큐티 에스겔 끝난 거 아시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큐티하셨죠?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우리 37절을 보도록 할게요. 37절입니다. 시작.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너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보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기 원해요. 그러면서 말씀 보지 않고 맨날 세상을 보고 드라마 보고 국방송 보고 그래요. 국방송 보세요. 말씀과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허탄한 것을 보면서 허탄한 마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내가 허탄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허탄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67절에서 거기를 넘어가기 전에요. 그리고 나서 119편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44절에 율법에 있습니다. 54절에 율례가 있습니다. 55절에 56절에 주의 법도가 있습니다. 64절에 율례가 있습니다. 65절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67절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68절에 율례가 있습니다. 71절에 율례가 있습니다. 78절에 법도가 있습니다. 79절에 주의 증거가 있습니다. 80절에 율례가 있습니다. 83절에 율례가 있습니다. 87절에 법도가 있습니다. 88절에 증거가 있습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있습니다. 93절에 주의 법이 있습니다. 94절에 주의 법도가 있습니다. 95절에 증거가 있습니다. 99절에 100절에 주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0절에 법도, 111절에 증거, 112절에 율례, 117절에 율례, 118절에 율례, 119절에 증거, 124절에 율례, 125절에 증거, 128절에 법도, 129절에 증거, 130절에 법도, 135절에 율례, 136절에 법, 141절에 법도, 144절에 증거, 145절에 율례, 146절에 증거, 152절에 증거, 155절에 율례, 157절에 증거, 159절에 법도, 167절의 증거, 168절의 법도와 증거, 171절의 율례, 173절의 법도. 제가 왜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이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주의 율례와 법도와 주의 법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정말 주님의 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에 이 시편의 기자는 끊임없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7절을 볼게요. 67절. 67절입니다. 시작. 71절입니다. 시작. 뭡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게 유익이다. 왜? 말씀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고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고난받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내 삶보다 내가 치이고 아프고 괴로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암을 주셔야겠나요? 오늘 밤에 돌아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그때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삶이 일어나시겠습니까? 꼭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와서 그때서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꺾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셔야 되겠냐고요. 그 고난이 아니어도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7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97절입니다. 시작. 그 말씀을 사랑하기에 종일 돌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괴롭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103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다시는 어찌를 간지러 입에 홀로라. 지금 말씀이 그렇게 다시나요? 할렐루야. 말씀이 달아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이 술이 너무 달달하고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술이 단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술이 달달한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술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쓰디 쓴 게 나의 인생 가운데 달므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내 인생과 고난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잡을수록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위로, 주님께 주시는 힘, 그것이 진짜 맛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말씀에 억지로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읽을 때 하나님의 한자만 나와도,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복음의 복자만 나와도 정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맛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정말로 씹고 씹으셔 보십시오. 고기의 맛은 씹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맛은 씹을 때 나옵니다. 그 말씀을 잘근잘근 씹으세요. 씹을수록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십시오. 맛있는 거 혼자 먹으면 아쉽잖아요. 나누십시오. 우리 105절을 볼게요.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들려 내 입에 비치는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새벽새벽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스키를 타러 갔는데 스키 타러 리프트 타고 가는데 옆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있는데 보도에 뭐가 써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보드요 내 길에 눈이 덮여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주의 말씀 내 발에 보드요 내 길에 뭘까? 근데 되게 은혜롭지 않아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보드래요. 그리고 내 길에 뭘까? 근데 눈이 덮여서 안 보여서 막 보고 싶어서 하고 있다가 그 리프트에서 내리는 순간 덜컹할 때 그래서 비껴져서 보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보드요 내 길에. 할렐루야. 이런 망각의 은혜를 전 참 좋아요. 했던 얘기 또 해도 괜찮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보드요 내 길에 리프트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딱 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눈길에 내려갈 때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되게 힘든 길이에요. 근데 보드를 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길이 되어져요. 근데 또다시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라가고 싶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그 길에 리프트가 돼서 내가 거기서 올라갑니다. 너무 귀한 고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드가 탁 타고 내려가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무엇입니까? 정말 그 보도가 자기가 보도를 사랑하지만 주의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보도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자기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즐기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삶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 나의 것을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7절을 볼게요. 127절입니다. 시작. 이것 봐요. 세상의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 모습에 사실 물질이 더 높아 있는 모습들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물질도 사랑하지만 나에게 정금도 사랑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정금을 안 주시겠냐고요. 좋은 거 안 주시겠냐고요. 좋은 거 채워주신다고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우상과 가진 것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시 두기에 가증한 것들, 우상의 것들이 하나님 밑에서 은혜의 결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6절과 147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라.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며. 네, 날이 밝기 전에 언제를 이야기하죠?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역한글에 여기서 새벽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내가 언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잠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연습입니다. 내가 잠들었다고 표현하잖아.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죽고 깨어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첫 시작을 뭘로 시작하시겠어요?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십시오. 부활의 시작조차도 내가 죽음을 시작하고 죄를 시작하고 세상의 염려를 시작하지 말고 부활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네, 우리 12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능으로 되어지지 않죠. 121편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말씀을 하나의 얻음을 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주의 계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추적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주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밑에 계시나니 자네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하나님을 지키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버린 모퉁이 돌이 되시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버리심을 당하신 거 알아요.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되시고 내 위로자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시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기 원해요.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 원해요. 그리고 새벽도 깨우며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대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해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괴로워요.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가 않고 그 가운데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누구를 보라고요? 나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해와 달과 그곳에서 나에게 그늘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와 결단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에 내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너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켜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12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편입니다. 우리 1절을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예배 안에 평강이 있는 거고 예배 안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예배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보기에 예배함이 즐겁고 예배함을 통해서 그 형통하심이 일어나는 그 예배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4편을 볼게요. 124편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일어나니 올무가 끊어지도록 내가 벗어났도다. 이런 예배가 일어나면요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2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시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가까우고 우리의 영은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 온 나라와 왕에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셨다.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은 모습,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의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5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전하는 가지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사냥꾼의 올무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이 하나님 향한 눈물이었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기쁨으로 얻으며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이 황폐해졌지만 모든 것이 삶의 터전이 무너졌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 기쁨의 단을 걷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리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배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과 씨를 뿌리는 것이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누가 해야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셔야 된다고요. 여호와가 없는 수고는 여호와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수없이 수고하고 헌신해도 그것은 다 헛되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리 삶이 황폐해졌고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나아갈 때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수고가 일어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깊게 자라고요. 이 말씀도 참 좋은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말씀 듣다가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도 귀한데 제가 잠언 3장 24절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잠언 3장 24절을 볼게요. 잠언 3장 24절입니다. 잠언 3장 24절 시작.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도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운즉 잠이 어떻다고요? 달려요. 근데 이거보다 영어 성경에 더 표현이 재밌어요. 어떻게 되면 스위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잠이요, 스위트하대요. 여러분 요즘 스위트한 잠을 주무시나요? 이건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찌뿌둥하고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염려 없고 걱정이 없어서 잠을 짧게 자도 깊게 자도 스윗하게 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정말 스윗한 잠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콤한 잠을 주무십시오. 그러면 128편입니다. 128편 2절이에요. 시작.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야.
수고한 대로 먹는 게 그게 뭐가 복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 동안 수고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정말 수고하는 사람은 못 먹고 못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한 만큼 먹는 거, 이게 진짜 복이고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만큼 우리로 하여금 기쁨에 다 나오든다고 하시고 여호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여호와께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죠? 근데 수고한 만큼 내가 인정받고 내가 기쁨을 누리십니까? 오히려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걸 누리게 허탈한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는 수고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세상은 두렵습니다. 세상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누굴 보라고요? 나의 도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 어둠과 절망의 상황까지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포로된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며 내가 눈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수고가 되기에 나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수고한 대로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수고가 헛된 삶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0편을 볼게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 죄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악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6절 볼게요. 시작.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왜? 파수꾼은 아침이 돼야지 쉴 수 있거든요. 내 죄가를 볼 때 나는 뭘 기다립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6편은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라. 쭉 그 내용만 나옵니다. 왜? 내가 그분을 통해서 그 선하심을 통해서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13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열어놓으며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오르노라. 이제 모든 영에 우리가 우리의 시온을 받았나니.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벗어났던 것을 136편에서 고백하고 139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139편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거기는 전지성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볼게요. 시작. 그 하나님이 날 다 안다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은 편재성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13절에 18절은 전능성입니다. 14절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신 이신이 인정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랑하나이다. 여러분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게 너무 아름다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건지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발음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너무 세게 했더니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 아울칠 간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 아울칠 가고 있는데 저희 동역자들이 캄보디아의 그 동네에서 꼬마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서 오동수사 어린아이 모습 같다고 막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저희 다른 목사님이 전주 알고 저를 불러서 하도 안 봐가지고 어깨를 확 잡아 당겼대요. 왜 이렇게 안 보냐고. 그랬더니 거기 현지인 스텝이었다고 하면서 저를 자꾸 놀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어렸습니까? 캄보디아 어린아이가 제 모습 같다고, 캄보디아 형제이 제 모습 같다가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날 게스트가 누구였냐면 이정재였어요. 이정재가 그날 게스트로 간증하러 올라오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FD여서 이정재가 제 라인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정재가 오는데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날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캄보디아 어린아이 같은 마음, 캄보디아 현지 스텝 같은 마음으로 이정재 얼굴을 보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콧날이 얼마나 멋진 줄 아십니까? 정말 칼날 같아요. 와, 근데 옆에 지나가면서 악수하고 지나가는데 근데 갑자기 제 가운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왜 은혜가 임한 줄 알아요? 여러분, 디테일한 사람에게 칼날같이 직선이 쉬울까요? 굴곡이 쉬울까요? 직선이 쉬워요. 디테일한 사람은요, 굴곡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저를 더 신명막측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제 마음가짐 위로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정재보다 하나님께 저를 더 디테일하게 만드셨다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갔어요. 할렐루야. 그냥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명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만드신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십시오. 피카소의 습작이라고 있어요. 전 그 습작을 보고 놀랐어요. 그 습작이 103억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도화지 찍찍 긋고 붕 찌는 게 무슨 103억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옆에 있던 그 미술 전공하는 지체가 하는 말이 목사님 피카소예요.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습작이라고 그냥 쓱쓱쓱 그것도 스케치라도 붕 찌었던 것이라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피카소가 만들면 103억이에요. 우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피카소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4절에는요, 공의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19절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주시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41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나의 도가 제 앞에 비난한다 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에서 아침에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넣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미움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럴 때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누굴 기억하라고요? 전지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라고 간구할 수 있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를 지켜서 나를 잡아오고 돌모아 불편한 자들을 함께해서 거절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꿈을 내버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일어나게 하소서. 140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으로 악을 하고 싸우기 위하여 내일 보이느냐 같이 그들을 날려게 하니 이스라엘은 목사의 분이니라. 142편 2절에 3절이요. 내가 내 고통한 노예들의 가까이에 토하며 내 무관들을 대하여 진전하리로다. 내 영이 예수께서 살아내리고 주께서 내 일을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의 애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음을 지르나이다. 그가 지금 굴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4절입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부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굴에서 혼자 괴로운 가운데 그는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목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육이 내 나를 부르리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것을 나를 꺼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4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귀를 들으시며 내 양도의 귀를 들으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에게 대답하소서.
그런 그 상황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하는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144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말씀이에요. 145편 1절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찬양하는가?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통치를 찬양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구원을 찬양합니다. 죄악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시 이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내 괴로움과 포로 생활을 보고 죄악의 삶을 기억하며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 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는 그 편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둬서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굴 속에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인자가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냐고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그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함께 찬양할게요. 그 다음에 146편은요 약자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47편은요 회복을 찬양합니다. 148편은요 우주들이 찬양합니다. 149편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150편에는 이제 호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내가 원망과 불평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불과 같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날 도울 자도 없고 나와 함께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정말 내가 무엇이겠는데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이끌어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시는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신 나의 삶이 되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